오늘 말씀은 호세아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주기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9장에 이제 그 뒷부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지만은 9장의 이야기는 7장부터 시작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요. 7장부터 9장까지를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은 크게 세 단락이 되고요. 또 잘게 쪼개면은 6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호세아의 해석이 나오는 이런 구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단락은 7장 8장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9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호세아 해석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9장 10절부터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13, 14절이 호세아의 해석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 15절, 16절이 하나님의 말씀, 마지막 17절이 호세아의 해석,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9장의 이 이야기를 계속 보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뭐냐 하면요. 호세아가 기록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석자로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전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을 찾아가는 호세아의 생각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다시 우리 형편에 다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 설명을 드렸었지만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하고 난 다음 주전 733년이 되면은 아수르가 물러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잠시나마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 또 축복하셔가지고 소출이 많게 되는 풍요로운 그런 시대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지켜왔던 절기를 다시 지키면서 감사의 절기를 축제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축제 때에 그동안 억눌려 있었던 모든 자신의 감정을 다 발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가 봤었지만은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는 모습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축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잠시 얻은 평안이고 잠시 얻은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알이 우리에게 줬다, 우상이 우리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상이 모두 다 우리에게 준 거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죠. 게다가 자신들이 모든 절기들을 잘 지켜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즉 내가 원래 지켜왔던 그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윤택함과 풍성함을 허락하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7장과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죄이죠. 하나님을 떠난 것과 우상을 숭배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호세아의 역할인데,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아가 이야기한 것이 9장의 이야기예요.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가 자신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언어로 또다시 말씀을 전하죠.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 죄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할 것이다,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의 그 1장부터 9장까지 뒷부분을 보면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예언자인 자신에게 덫을 놓은 백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사사기 시대에 가장 악했던 그 교만했던 부패했던 기브아 사람들처럼 너희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는 이야기를 그 말씀 속에 남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9장까지의 내용이고요. 오늘 이제 10절에 이제 9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이고, 오늘 10절부터 시작하는 내용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0절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지난 시간 이제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부분을 가지고 결론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7장과 8장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죄를 말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또 호세아가 맞장구 치면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덫을 놓은 백성이고요, 그리고 기브아 사람처럼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9절까지 했어요. 근데 10절에 딱 와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느냐 하면, 아는데 그래도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모든 관계를 기억하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남겨주고 계시죠.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날 때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나는 것처럼 너무 반가웠어. 너희 조상들 내가 볼 때는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좋았단다. 그 이야기를 남기고 계시죠. 이 10절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았다, 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추억과 기대, 이 모든 낭만들이 여지없이 다 무너지는 이야기가 10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이 말씀에서 몸을 들이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자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봉헌하다, 거룩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헌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근이 같은 단어가 뭐냐면 나즈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즈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나자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봉헌하다,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뜻도 있냐면 나시린이 되다 혹은 나시르노로 살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드림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을 드림으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해석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그들이 바알 보올에게 가서 부끄럽게 우상에게 나시린처럼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림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나시린으로. 근데 10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걸 우상에게 드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바알보올에게 자기를 드렸다. 이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민수기 25장을 따르면요,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의 여자들과 함께 이방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예식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게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방의 그 신들, 우상에게 절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 신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서로 몸을 썩는 행위들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의 이야기를 오늘 보면 호세아 9장 10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럽게 자기의 몸을 드렸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알보올에게 가서 자신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부끄럽게 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또 이야기하시냐면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 더 살펴보면요, 여기 부끄럽게 되다 할 때 이 부끄럽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보셰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원이 부시라는 단어입니다. 부시. 말 그대로 부끄럽게 하다, 뭐 부끄럽다, 뭐 당황하다, 실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시라고 하는 단어가 맨 처음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부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부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는 두 곳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 9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즉 부끄럽게 할 때와 부끄럽지 않을 때가 분명히 구분이 되죠.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근데 오늘 보면 호세아 9장을 따르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보올에게 가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게 되면은 부끄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느냐 아니냐, 이게 기준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이방의 어떤 성적인 예식에 가담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부끄럽게 바알보올에게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렸다라고 호세아서가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면 11절과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호세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자, 우선 여기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광, 영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또 다른 하나의 뜻이 뭐가 있냐면 풍부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에브라임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을 에브라임의 풍부, 풍요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가 잠시 물러난 그 틈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요로움을 누렸잖아요. 많은 추수를 누리잖아요. 그 풍요로움이 마치 새같이 날아갈 거다. 그렇죠? 잠시 물러간 거지 완전히 물러간 게 아니잖아요. 약 10년 후가 되면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지요. 그래서 그 뒤에 해주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게 될 거다 11절에 이야기하고, 12절을 보게 되면 자식이 있어도 그 자식이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호세아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13절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약간 좀 호세아가 한 이야기인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인지 좀 헷갈리기 때문에 세 번역으로 좀 다시 보도록 할게요. 세 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가 보기에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습니다만 에브라임이 제 자식들을 살인자에게 끌어다 주게 되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시오. 주님께서는 무슨 벌을 내리시고자 하십니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를 주시고 젖이 나지 않는 가슴을 주십시오. 우선 13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에 좀 생뚱맞게 호세아가 두로라고 하는 이 지방을, 이 지역을 갑자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어로는 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그냥 두로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대부분. 근데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 번역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초르, 이 단어를 그냥 두로 그렇게 번역한 영어 성경들도 있고요. 어떤 성경은 고대 아랍어의 어원이 같은 초르, 그러니까 다른 단어예요. 초르, 이 단어가 뭐냐 하면 어린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초르를 어린 종려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성경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잖아요, 구약 성경. 그러니까 자음을 가지고 모음을 좀 다르게 붙여서 추르라고 번역을 하고, 이것을 원래 뜻이 뭐냐면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위라는 걸로 번역하는 그런 영어 성경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초르를 두로로 번역하고 있죠. 이게 NASB, 킹 제임스 버전, 뉴 킹 제임스 버전, NJB, NIV 성경들이 번역하고 있는 대로 우리 성경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보면요, 아름다운 곳이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거처, 거주지, 목초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초르를 두로로 번역하고 있는 성경 NASB, 킹 제임스 버전, NIV 이런 성경들이 어떻게 이걸 번역하냐면,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두로처럼 풀이 많은 목장에 심겨졌으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이 초르라고 하는 단어를 어린 종려나무나 바위라는 뜻으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 성경이 두로라고 번역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로는 고대 군동시역에서 특별히 지중해 해역에 있는,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
그러니까 상업이 굉장히, 무역이 굉장히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으로 매우 번성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루와 같으니, 이런 말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호세아가 보기에도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은 항구 도시로서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그 두로처럼, 혹은 영어 성경들이 번역하는 것처럼 풀이 많은 목장에 심겨진 그 두로처럼 그렇게 번성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요, 호세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로보암 2세 때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뉜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했던,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가장 잘 살던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였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 여러 왕들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아람과 손잡고서 남유다를 침공했다가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의 운명 자체가 이제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었지만, 지금 오늘 본문은 어떤 상황입니까? 잠시 그래도 아수르가 물러나고 다시 평안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움 가운데 그들이 처해 있었다라는 거죠. 호세아는 이 풍요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두로와 같은 풍요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풍요로움이 길게 가지 못하죠. 그래서 13절 뒷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자기의 자녀들을 죽음으로 끌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을 받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벌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14절에서 이렇게 보여주죠.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호세아 이런 요청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이 바로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한마디로 말해 어떤 내용입니까? 그래, 호세아 네가 보는 것이 맞아. 그들의 뿌리가 마르고 태가 끊어지게 될 거야. 그게 합당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잠깐만 보면요, 15절에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라는 말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조금 전에는 하나님께서 호세아가 생뚱맞게 두로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언급했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왜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 지명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길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예배의 가장 중심 지역이 되지요.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서 거기에서 처음 요단강으로부터 가져온 12개의 돌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12개의 돌을 세운 의미가 뭐냐 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40년 전에 홍해를 건넌 것과 지금 자기들이 요단강을 건너온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돌이 바로 이 12돌이죠. 그리고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처음 받습니다. 할례를 처음 받은 것을 어떻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애굽의 수치로부터 벗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유월절을 지켰었고요. 여기에서 드디어 광야 40년 동안 먹어왔던 만나가 그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길갈에서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장소도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중요하죠. 중요해요. 근데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면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라고 사무엘에게 호소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서 사무엘이 늦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게 돼요. 그걸로 책망받죠. 거기도 바로 길갈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면요, 나중에 이 길갈은 이교 예배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모스서 4장 4절, 5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아모스 5장 5절,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아모스서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요, 결국 길갈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명확하게 우상 숭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한 구석은 있다 할지라도 정도를 벗어나서 이교적 예배, 혼합주의적 예배가 그들 안에서 드려지고 있었던 장소로 분명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길갈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교적인 어떤 예배들이, 혼합주의적인 예배들이 드려지고 있는 이 장소에 함께 모여서 자기들에게 잠시 찾아온 그 평안과 풍요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로 나아가지 않죠. 우상에게도 감사하고 겸하여 감사하고 종교적 예식을 자기들이 충실히 지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거다라고도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나를 떠난 거고 우상을 숭배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방금 봤던 우리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15절을 보면은 그 길갈로부터 모든 악이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변질된 모습을 콕 집어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호세아, 네가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다 맞아. 이제 그들의 뿌리가 다 마르게 될 거고 태가 끊어지게 될 건데 그게 당연해.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마지막 호세아의 대답이 17절입니다. 호세아 해석이 17절인데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단어는 두 개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다.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될 거다. 버리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아스라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버리다, 거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떠도는 자가 되리라 하고 라는 이 단어는 나다드라고 하는 한 단어인데요, 원래 의미는 흔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를 쥐고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사방팔방으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에 어떤 뜻을 또 가지고 있냐면 헤매다, 떠돌다, 방황하다, 도망하다, 흩어지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17절에서 호세아가 마지막 결론처럼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거야,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이 떠도는 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호세아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의 계획하고 전혀 반대되는 이야기죠. 줄곧 하나님 호세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1장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맞이하라, 라카으. 경계선을 넘어가셔서 그들을 끌어안고 끌고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죠. 3장에 가면 신부값을 지불해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다시 사랑의 관계로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이 6장까지의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뭡니까? 그들을 버리시거나 그들을 흩으시는 모습이 아니고요. 어떤 거요? 맞이하는 모습, 모아주시는 모습.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너희가 떠도는 시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호세아가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 정리는 이렇게 좀 끝을 내고요. 제가 서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7장부터 우리가 볼 때에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자로서 호세아가 남겨둔 것도 중요하지만 뭐도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해석자로서 호세아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과 시대를 붙잡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있었던 이야기들로 말씀을 드리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자리 잡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다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 남아있을 줄 알았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딤에서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는 것들로 그들 그 미디안의 여자들과 함께 행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12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그 길갈이 이교적 예배의 장소로 변질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잠시 얻은 평안, 이 평안이 지속될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상이 나에게 줬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런 이야기를 남기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요,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에서도 실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그리고 또 시대 또한 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7교회는 지상교회의 표본이라고도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7교회 역시 말씀과 시대라고 하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가지 못해요. 말씀을 보면 서마나 교회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버가모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발람의 가르침을 쫓은 것처럼 니고라당의 가르침을 따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도아두라 교회는 일부 성도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은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 교회는 이름만 살아있고 정작 죽어있다, 그렇게 책망을 받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여기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단의 무리에 속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교회의 표본이라고 이야기하는 7교회조차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사실 한국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시대를 읽는 이 두 가지에서 계속해서 실패해왔던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0년대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가 잘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최고라고 생각할 줄로 알고 계셨죠. 교회를 빼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열심히 헌신하시고 행사가 있으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교회 구석구석을 채워나갔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다 그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우리 부모 세대죠. 근데 명이 있으면 암이 있는 것처럼 그 다음 세대가 치러야 할 대가 또한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까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교회의 사유화, 교회의 권력화, 교회의 기업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나타나게 되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고 감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마치 세상을 탐하는 존재, 세상을 지배하는 존재처럼 때로는 보이기도 하지요. 교회가 부흥하니까 반발력으로 생겨난 것이 뭡니까? 이단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믿음과 삶의 균형 잡힌 신앙으로서의 그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가정들이 깨어지는 것도 굉장히 많았고요. 부정부패가 교회나 성도들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불이익을 줄 때도 있었죠. 지금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 저출산 문제 혹은 정치 사회 속에서 분열을 계속 경험하는 것 또한 교회가 한 몫을 감당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드리고 모든 충성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또한 읽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분명히 존재하죠. 반면 자녀 세대들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모 세대가 만들어 놓은 지금의 기독교, 지금의 교회를 굉장히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죠. 사회 역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놓여진 한계도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저 비판만 있고 헌신하거나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 아무런 희생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의 이 모습 또한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지금 이 말씀 안에 유일하게 호세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해석을 더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를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죠.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조차 그들은 가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호세아만이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요. 호세아만이 지금 자신이 밟고 있는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 속에서 자신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쉽게 말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과 세상을 보는 눈,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잡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이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더 쉬운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닫고 그저 열심히 그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있죠. 그 쉬운 길 아닙니까? 아니면 반대로 신앙은 그저 몸에 걸치는 장신구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런 모습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7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역된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 베레아, 공동 번역은 베레아가 아니고 베레아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그곳 유다인들은 데살로니카 유다인들보다 마음이 트인 사람들이어서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이고 바울로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서를 연구하였다.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대를 보는 눈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 이 두 가지 모두의 균형 잡힌 그 모습을 지금 베레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베레아에 있던 유대인들, 이들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우리의 시대에 필요한 모습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도 호세아처럼 베레아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숙고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시대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그 의미를 찾아가는, 우리의 시대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말씀도 붙잡고 시대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원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호세아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자신의 언어로 또한 선포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가 대단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 안에서 계속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더 쉬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든 관심 가지지 않고 그저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모든 마음을 채울 수도 있고, 신앙을 그저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세상과 믿음 안에 양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로 함께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LA 땅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지 또한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호세아가 말씀을 대하며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며 이 시대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